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7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실 때에는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꽂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즉 예수님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이 종려 주일입니다. 사진과 같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스가랴의 예언과 같이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 겸손을 우리 인간적인 겸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겸손과 하나님의 겸손은 차이가 있죠. 인간의 겸손의 핵심은 도덕이 바로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겸손은 도덕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중심이죠. 성경에 말하는 겸손은 인간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겸손이에요. 성탄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것, 말구에서 태어났기에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에 겸손하신 겁니다. 말구가 아닌 고급스러운 침대에서 또한 왕궁에서 태어나도 겸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인간으로 오셨기에. 나귀 새끼가 아닌 아주 큰 종마에 아라비아 산에 엄청나게 이쁜 말을 타고 오셔도 겸손으로 오신 겁니다. 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우리가 묵상할 때도 인간의 기준을 이게 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빠지는 거죠. 인간의 이 선입견, 네 가지 지금까지의 생활 패턴, 또한 지식과 경험, 이것을 빼지 못한 채 그것을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버물다 보면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받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난다는 이유가 여기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오늘 종려주일부터 시작하여 내일부터 시작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있은 이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주간의 의미를 제가 이 절기 때마다 강조하지만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제발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묵상하지 마시고 왜 나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왜 또한 부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묵상해야죠.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지고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울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말 뜻이 뭡니까? 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왜 부활해야 했는지 그것을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하시는 감추어진 보화,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한 주간 묵상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여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주제는 십자가를 지켜본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니까요. 여러분 함께 하셔서 내일부터 새벽 예배 같이 드리시고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은 매일매일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실질적인 날이기 때문에 바로 실질적으로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있는 22절과 25절에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의 시선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말하고 매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고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며 심지어 매 예배 시간마다 이 사람의 잘못된 죄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도신경을 통하여 본디오 빌라도를 마치 예수님처럼 많이들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본디오 빌라도라고 해서 역사서를 찾아보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의 정식 로마의 이름은 폰티오스 필라투스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찾으면 찾을 수가 없고 폰티오스 필라투스라고 찾으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도의 행적과 역사적인 기록과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했지만 사실상 처음부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 반대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화면과 같이 1305년에 그려진 그림인데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인데, 이 사람의 얼굴이 정말 그 당시 얼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한번 그냥 생각하고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크게 두 가지로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로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벌여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아내, 즉 빌라도의 아내, 이 아내는 역사에 의하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는 여인입니다. 실제 성경 말씀이 사실이기에 역사에도 그 사실이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로마에 대한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실제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볼 수밖에 없죠. 왜냐?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그의 아내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특히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임지로 떠나게 됐을 때는 가족은 두고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여나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 볼모로 잡는 거죠. 당연히 아내와 함께 동행할 수가 없고 당연히 자녀와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가 함께 있네. 아내가 옆에서 말을 하고 있네. 아내가 옆에서 권면하고 있네.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역사에 의해서 이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누군지를 알면 아하,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아내는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로마 황제 티베우르스의 세 번째 아내 클라우디아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아우구스트 황제의 손녀딸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황족입니다. 아, 그렇구나. 황족이기 때문에 특권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함께 유대 총독의 부임지로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 클라우디아뿐만 아니라 왕족인임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을 허락했음을 역사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아내는, 이 여인은 예수님에 향하여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옳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의 말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지 않았던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내의 이유만큼이나 강했습니다. 왜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는 날부터, 그날부터 유대인들과 큰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크게 두 번의 마찰이 있었는데, 첫 번째 마찰은 임지로 바로 들어오는 그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날, 바로 유대의 밀란과 폭동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유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왔을 때 로마의 군사들은 당연히 관례대로 로마 황제의 깃발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자, 그럼 로마 황제의 깃발을 들고 간다는 것은 로마 황제의 화상이 있는 그 그림, 또 화상이 있는 문장, 화상이 있는 그러한 우상과 같은 그러한 조각을 가지고 깃발로 들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어떠한 형상도 그것을 보일 수가 없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형상은 혐오의 대상이고 나아가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알고 있었으나 무시했으나 왜? 첫 임지부터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 당당하게 이 깃발들을 들고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 항의하고 그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자 총독 관저에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그것을 하며 항의하고 그러면 폭동의 조짐이 보이게 되고 이것을 진압하기 위하여 로마의 군사들이 총출동하고 서로 대치 상황이 일으키게 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가 내려놓고 자기가 한 발 물러나서 그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죠. 그러나 1년 뒤 두 번째 마차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급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 급수 문제, 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송수관을 연결하는 건설을 시작하죠. 근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 건설했어요. 건설하고 나서 그 돈을 바로 어디에 청구하게 되느냐?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너희들이 내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전세에서 걷어들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를 걸어들인다 하니까 또 난리가 나죠.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모두가 다 반발하고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로마의 병사들과 대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했느냐? 본디오 빌라도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을 죽여요. 이 말씀이 성경에 짤막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희생물을 드리던 갈릴레아 사람들 학살하여 그 흘린 피가 제물에 물들었다는 이야기를 일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기 말한 이 기록이 당시 그때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많은 유대인들을 갈릴리 지방에서 죽였습니다. 어디서 죽였는지 잘 보십시오. 갈릴리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는 바로 헤롯 대왕이 그것을 분봉왕으로 지키고 있었고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총독이가 내가 총독이니까 가서 그 유대인들을 죽이게 된 거예요. 이때 본디오 빌라도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본문까지 약 총독을 4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벌써 관할 지역의 유대인들과 두 번의 큰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심지어 본문 헤롯 대왕과도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로 소환돼서 또 한 번 크게 혼나고 경고받고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가능한 이런 일로 말미암아 문제를 삼지 않고 좋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로마는 법치 국가입니다. 로마의 법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있고 로마의 법이 오늘날에 바로 법의 기초가 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로마는 법에 의해서 법으로 말미암아 법으로 통치하는 그 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례가 다 기록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법에 의해서 죽인다는 것은 그것도 용납할 수가 없는 또 하나의 자기 치세의 오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기를 꺼려했던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성경 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방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를 꺼려했습니다. 왜? 정말로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아내의 뒷병이 있고 그 아내의 뒷병으로 자기의 앞날에 또한 승진과 명예와 직책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겠죠. 정리하면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어 주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니 그것도 걱정이지만 또 그렇다고 예수를 죽이게 되면 아내뿐만 아니라 같은 이방민족 정치 지도자들에게 또 하나의 자기의 잘못된 오점을 남길 수가 있기에 그것도 또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유가 진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정말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본디오 빌라도가 무려 3번에 걸쳐 예수를 신문하고 3번에 걸쳐 죄를 찾았으나 3번에 걸쳐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야,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예수는 죄가 없어라고 말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유대 종교주자들이 고발했던 것에 대하여 죄를 찾으려 했으나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본문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예 이 3번째는 아예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어?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죄가 없다. 3번째로 총독인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에게는 본디오 빌라도는 사형 집행권이 있습니다. 사형 집행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없었고 분봉왕 헤롯 대왕도 그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빌라도 총독에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이 빌라도를 찾아와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총독의 이 3배를 걸친 죄가 없다라는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계획이 무산되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그러나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무리 따져봐도 예수는 종교적 사상만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종교성이 없어요. 빌라도 총독은 철저한 로마인입니다. 로마의 법에 질서에 이미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법으로 따진 겁니다. 법으로 따져봤으나 죄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무죄 석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무리 따져봐도 예수는 유대인들과 종교적 사상만 다를 뿐인 것이죠. 빌라도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교나 예수가 전하는 도나 결국 그들의 민속 종교에 불과합니다. 자, 이것도 배경으로 아셔야 되는 게 로마 제국은 전 세계에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쪽엔 스페인 또한 영국에 이르기까지, 또한 동쪽에는 이란에 이르기까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지역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또한 저기 북쪽으로는 심지어 독일 지역에 이르기까지 게르만족이 있는 데까지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 영토를 차지하면서 로마 제국이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이방 민족에 대한 정책은 그들의 토속 신앙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토속 신앙을 인정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유대교를 인정합니다. 그러니 이 로마에게 있어서는 모든 종교가 다 인정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당연히 빌라도의 머릿속에는 예수교나 유대교나 잘못된 것이 없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의 말을 듣자 유대 종교주자들은 빌라도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를 어떻게든지 잡아서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빌라도는 객관적 입장에서 순순히 법률적인 판단에 위치해 있었고 그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본문 22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무리 법률적으로 따져봐도 죄가 없다. 아무리 따져봐도 죄가 없다. 빌라도는 무려 3번이나 유대인들에게 반문했습니다. 도대체 죄가 뭐야? 무슨 죄야? 그래, 너희들이 얘기했던 죄를 들어봤는데 무슨 죄야? 근데 죄가 없어.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목이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목을 살펴보면 인간의 치사함, 인간의 죄악, 인간의 더러움, 인간의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 인간의 추한 마음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빌라도 총독에게 왔을 때 예수를 고소했던 그 이유를 말합니다. 자, 다 함께 본문 2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면서 말했던 제목이 뭡니까?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죠.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다.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는 하나님 건 하나님에게. 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죠. 사기꾼의 특징이 뭡니까? 진실과 거짓을 섞으죠. 뒤에 자칭 왕 그리스도를 하라이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 왕이라고 말했던 그 왕이 어떤 왕인지, 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이게 어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첫 제목을 말할 때 로마 총독 빌라도의 비유를 딱 거스리는, 딱 들리는, 자,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들어봤어요. 빌라도 입장에서 들을 때 제일 먼저 들리는 말은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게 합니다. 이 말만 먼저 들어왔겠죠. 그래? 왜? 총독의 입장에서 가장 문제 삼을 수밖에 없고 자기의 치세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뭡니까? 세금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자, 이들의 말을 보십시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 종교자가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빌라도에게 반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미 판결 내리고 있고 자기들이 이미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빌라도가 불러놓고 얘기했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바로 넌 왕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잖아요.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다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첫 번째 고발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또 그들이 말합니다. 더 강하게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했다. 유대 전체를 돌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진실을 교묘하게 섞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빌라도는 역시 확실하게 말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야,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당시 다 불러 모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 야, 모여 다시 일로 모여. 자, 조용해, 모여. 14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가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너희들이 말한 그 고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 죄를 찾을 수가 없어. 소동하게 했다. 죄를 찾을 수가 없어. 무죄. 기각을 계속 말하고 있는 빌라도를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죄가 없다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골적이 되죠. 이제 진짜 생각, 진짜 원하는 걸 말합니다. 본심이 드러나죠.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사유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해라. 죽이라는 거죠. 죽이라. 목적이 뭐예요?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싫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여. 우리의 목적은 예수가 죽는 거야. 그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 찾아봅니다. 바로 6구절에 보면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빌라도로 말미암아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갈릴리 지역에서 쳐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헤롯 대왕과 원수지간이 됐는데 이날만큼은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죠. 상황을 보세요. 유대인들만 예수가 죄가 있어 죽인다고 하고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방 족속, 이방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은 다 예수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세상에 있습니까? 당시 그때가 그랬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본문 15절에 말하잖아요. 빌라도가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그렇게 하여 예수는 죄가 없어. 돌려보내.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이 빌라도가 죄가 없어. 얘는 죄가 없어. 예수는 죄가 없어.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이 청년은 죄가 없어. 거듭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놓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지도자들 봤을 때는 예수는 정말 죽일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말했어요. 오히려 이 지도자 입장에서는 예수는 우리의 도움이 되는 존재죠.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얘기했으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노력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막내였던 요한은 예수님의 재판 과정과 예수님 십자가의 그 못 박힘과 죽음에 대해서 곁에서 일일이 지켜보면서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빌라도가 얼마나 예수를 놓고자 하여 노력했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에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이 부분에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앞에 자세하게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같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빌라도가 열심히 노력했는지. 요한복음 18장 29절에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33절에 빌라도가 다시 광정에 들어가서 38절에 빌라도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요한복음 19장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요한복음 19장 9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다시 나와서 요한복음 18장 19장에 이 빌라도 혼자 동무서주하면서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면서 예수에게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갔다가 예수에게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갔다가 예수에게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갔다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 왜 이러고 있습니까? 총독이 재판정에 딱 앉아가지고 위세를 떨고 경건을 떨고 권위를 떨어야 될 이 총독이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리고 유대인들의 말을 예수에게 전하고 예수의 말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그것을 다 봤어요. 성경 표현 그대로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그래서 이렇게 막 결론을 내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오직 답답했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때려서 놓으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왕으로 이 땅에 왔다는 예수님의 말을 유대인들이 꼬투리 잡아 반역죄로 말미암아 해당하여 참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무기 하나 지니지 않았습니다. 반역을 하면 무기가 있어야죠. 반역하는데 무기도 없습니다. 군대를 조직할 훈련도 없었어요. 어떻게 반역이 성립됩니까? 심지어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아니 무슨 반역하는데 혼자 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동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변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공식적으로 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의 제자들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막내 요한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걸 보고 기록만 하고 있고, 여인들은 울고만 있고. 물론 성경에 예수를 놓아라는 소리가 들렸으나 바라바를 놓을지 예수를 놓을지에 대한 소리에 묻혔다고만 말하고 있죠.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반역이 이런 반역이 있겠습니까? 무슨 반정이 이런 반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반역의 수괴라면, 예수님이 잡힐 때 예수님 호송 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구출하던가 뭔가 있어야지. 예수님을 구하면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정황도 없어요. 물론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귀를 자르긴 했으나, 말구의 귀를, 종의 귀를 자르긴 했으나 그건 정황이라고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빌라도가 누굽니까?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 자리에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정치적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또한 총독이 된다는 것은 이방 민족에 가서 그 나라를 지배한다는 것은 반역 무리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그에게도 정보원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정보원이 있고, 그에게는 군사들이 있고, 그에게는 또한 책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바보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기까지는 그만큼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전문가라고도 할 수가 있죠. 빌라도는 그래서 소요죄만 물어서 적당히 매를 때리고 풀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니 때려서 놓으리라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풀어준다는 그 말에 25절입니다. 본문. 자, 본문 25절 읽어볼까요? 다 함께 본문 25절입니다. 하면 본문 25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리라. 그들이 요구하는 자,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라. 밀랑과 살인을 일으킨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이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법과 헤롯의 법과 유대 율법, 이 모든 어떤 법이라도 예수를 잡을 하나의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를 죽이고 진짜 법에서 저촉되는 죄인을 살리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상식으로는 예수와 바라바를 대조할 경우 당연히 밀랑과 살인죄를 저지르는 바라바를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구제, 선행, 기도, 금식에 대해서는 능한 자죠. 당시로 도덕적으로 가장 선하고 종교적으로도 최고 경건하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쾌락과 명예와 또한 권세만 쫓고 있는 이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 판단하지 못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를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3년 동안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 아닙니까?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천하에 경건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나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 라고 말했던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예수님은 전했던 겁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히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욕을 한 거예요. 당시 가장 심한 욕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욕을 한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가 누구예요? 이제 33살이에요. 30살 때부터 30세부터 이 청년이 30세부터 33세까지 3년 동안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 야 세상 말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제가 뭐 알고 있어? 더군다나 어디서 태어났어? 어디 출신이야? 나사렛이래. 나사렛에서 태어났어? 얘가 뭘 알아? 이런 말을 그가 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무시한 겁니다. 자기는 저 정규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출신이 레이지파도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누구야? 목수래. 야 목수의 출신이야? 걔가 뭘 알아? 그들은 무시했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에 대한 반응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니엘 누굽니까? 지식인이에요. 당시 지식인이었던 이 사람이 생각은 거기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예수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는 인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든지 율법으로 말씀으로 이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겼습니까? 토론에서 이겼나요? 예수의 권세의 말씀에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나게 되죠. 예수님과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든 죽일까? 성경에 나오죠. 어떻게 죽일까? 죽일까 논의하고 죽일까 의논하고 죽일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죠. 전교 1등하는 학생 앞에 듣도 보도 못한 시골 학교에서 전학온 아주 가난한 학생이 자기는 전혀 알지 못하는 지식을 펼치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화 중에 구리를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죠. 1997년에 나온 영화가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주인공 맷 데이먼이 MIT 대학에서 학생이 아닌 청소 직원이었습니다. 주인공은 하버드 대학 근처 카페에서 친구와 술 먹다가 친구가 하버드 재학생에게 무시를 당하는 모습을 보자 맷 데이먼이 친구를 대신하여 하버드 대학생과 논리적으로 토론을 벌이게 되고 그 토론을 꼼짝 못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물어보잖아요. 야, 너 어디야? 어디 다녀? 나 청소 직원이야. 나 대학 안 나왔어. 거기에 더 그가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그거 같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무시하고 들어가죠. 이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면 일단 50%는 먹고 들어가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든 이상한 말을 하든 야, 저 사람이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야, 저 사람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래. 그러니까 일단 그냥 그래 믿어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믿어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건 용납이 안 되는데 믿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선입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30세, 33세 청년이 목수일하다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전파되리라 말하고 있으니 이들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우리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죠. 이들에게 예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본데 빌라도가 사진과 같이 예수님을 세워두고 보라 너희의 왕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죠. 바로 이어진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와, 충격 아닙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되 빌라도가 야 유대인의 너희 왕을 보라 했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없이 하소서. 유대인들의 언어적인 습관에는 단어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강조합니다. 없이 하소서. 그들은 흥분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죽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정말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라고 물어봤더니 누가 대답합니까?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오늘 한 목사가 저 같은 목사가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주의 종이 할 말입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에게는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몰라도 이와 같지 않다고 누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할 뿐이에요. 우리에게 왕은 누굽니까? 돈 아닙니까 혹시? 우리에게 왕은 뭡니까? 이 광운대 역사 개발입니까? 우리에게 왕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이지 아닌가? 우리의 왕은 좋은 대학, 우리의 왕은 좋은 직장, 우리에게 왕은 과연 무엇일까? 진짜 이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할 때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회개시키며 나를 구원 주시는 그 예수를 환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유대인들 설득해 보려 했으나 실패한 까닭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믿는 사람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잘 믿는 것 같지만 그게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려운 게 뭐예요? 가짜가 될까 봐. 가짜 목사일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전할까 봐. 왜 제가 성경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성경을 본문을 많이 합니까? 우리 김치 목사님 무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보내주면 토요일마다 보내주면 이걸 자막을 다 만드니까 와 너무 많아. 굉장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눈빛이 벌써.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니까 그래요. 말씀이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잘 못 보잖아요. 이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한 구절 왜 반복합니까? 왜 중요 구절을 왜 반복해요? 말씀이니까. 말씀은 힘이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생명이요. 그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니까. 말씀이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기적이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렇게 말씀을 굳이 계속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러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꽂힌다니까요. 누군가에는 그것이 내 마음의 말씀으로 아멘이 된다니까요. 그 말씀이 누군가에는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유동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나도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나도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최고의 지성이었으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종교수잘과 같은 배운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럼 일반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왜? 이 물고기를 독점할까 봐. 야, 저 능력으로 고기 잡으면 어떡해. 우리 끝났어.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고쳐줬습니다. 그러면 야,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지금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그 옆에 있는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가지고 다 몰살시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예수요 떠나주세요. 왜? 돼지가 아깝잖아. 그 수많은 돼지가 죽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손해보는 그냥 청년에 불과해. 야, 너 귀신을 쫓아내면 그냥 쫓아내. 왜 굳이 돼지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쫓아낸 거야? 예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적 실체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드러내죠. 놀랍게도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배반했기에 법적으로 따져 그 법정에 예수의 동조자는 단 한 명도 없게 됐습니다. 개혁과 반정을 일으킬 수 있는 한 명의 동조자가 없게 됐어요. 참 씁쓸한 웃음이 짓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다 도망가고 그 많은 사람들 다 도망가고 그 자리에서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말할 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어찌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게 우리 영적 실체입니다. 그럼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를 변호했습니까? 아니요. 자기들의 안녕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의 삶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핑계죠. 정말로 예수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냐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 철저히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헤롯 대왕이 혹 예수를 잡으려 한다 하더라도 빌라도가 예수를 잡으려 한다 하더라도 잡을 만한 사형시킬 구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모든 세대, 모든 인간들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순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나의 왕은 만몬, 물질입니다. 나의 왕은 내 지금 직장이고 내 사업장이고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 직분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의 이 직분이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 따라가지 않고 결국 나의 믿음으로 따라가는 믿음.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종료주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이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으나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건 자기를 위한 것이 되려면 근데 그 자기를 위한 것이 뭡니까? 영혼이 잘 되기 위함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영혼이 잘 되면 나를 위한 줄 알았더니 결국 주님을 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빌라도의 고백처럼 이것을 묵상하십시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를 한번 묵상하십시오. 왜 찬송의 가사처럼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 왜 고난당하셔야 했는가? 왜 죽으셔야 했는가? 왜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왜 괴로우셔야 했는가? 그리고 왜 부활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은 결국은 뭡니까?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빌라도 총독이 바로 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요. 이 대제사장의 이 고백이 나요. 일반 이 유대인들이 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요. 그러니 나는 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가 아니면 어찌 살아가리요? 은혜 아니면 어찌 살리요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반복되는 절개, 익숙함에서 벗어나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이 나를 위한 종료 주일이요. 나를 위한 고난 주간이요. 나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늘 나약하며 이기적이고 늘 섭섭해하며 늘 불만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우리의 자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